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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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멸한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나를 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내 입술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눈물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귀한 천국 잔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룻기서 1장을 봉독하였습니다. 우리 룻기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신약학자들이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아멘? 이게 복음인데 많은 구약 성경 중에 룻기서는 막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암흑기 시대 속에서 너무 처절한 한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계속 이루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보면요,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우리 룻기서 앞장 앞권이 사사기인 거 아시죠? 사사기 룻기 아시죠? 네, 사사기 시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룻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룻기의 상황들은 언제 때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룻기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자막에는 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요벳을 낳고. 아멘. 네, 1장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우리가 1장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 보아스, 여러분 다 아시죠? 룻기서에 나중에 쭉 가면 우리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잖아요.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그 라합이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라합이 여호수아에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2명을 보내요.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 걸 아는 건 거죠. 그래서 막 찾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줌을 통해서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제 축복하잖아요. 그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아들을 낳은 게 보아스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쭉 가는 건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시기적으로 사사기, 우리가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 중에 초창기 사사의 이야기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룻기를 이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할 때 사사기는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갔던 게 아니라 각자가 아는 대로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 때에 전혀 말씀이 없었거나 영적인 제사장들이 없었던 것들이 아닌 거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앞에 그냥 항상 종교 행사와 종교 행위들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때에, 다시 말하면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라는 건 거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진행하는 스토리와는 전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 같아서 함께 나눕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는요, 여러분 전혀 다른 신을 믿거나 섬기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명성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세요. 이 한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감을 주시며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안에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건 거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한 리더십 안에서 통치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좋은 사람대로 각자 그냥 자기 옳은 이야기들을 하는 건 거죠. 각자 옳은 이야기들을 하는 건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열정이 있어요. 우리를 피를 끓게 하는 뭔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잘못 건드려주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사사기 때처럼 각자의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참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에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를 이제 갔더니 사역을 하러 갔더니 그 교회도 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회 때는요, 우리를 피 끓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목과 또 탈북자, 북한 뭐 이런 단어들이겠죠. 많은 나라들을 선교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중국이었고, 그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탈북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숨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매년마다 중국으로 선교를 갔고 그 사역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선교사님께서요,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요? 자기의 어떤 의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사람으로 청년들을 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의 조종 아래서 계속 뭔가 움직이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 공동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청년들은 거기서 그 선교사님의 리더십 안에서 막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막 피가 끓는 탈북자들을 만나니까 피가 끓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동체는 나눠지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그 섬겼던 교회 이제 리더십 되는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제 중국 선교는 가지 않겠습니다를 선언을 한 건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청년들에게 비밀리에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다가는 알리지 마라. 너희 교회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집단이다 를 해버리니까 청년들은 이게 그냥 청년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사랑이 필요한 그곳이기 때문에 섬기는 건데, 내가 거기서 섬기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뭐라 한다고요? 교회 절대 알리지 마라. 그렇게 비밀리에 막 카톡방이 열리고 막 선교단체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비밀리에 갔다 오고, 그 카톡방 안에는 절대 목사님들께 알리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건 거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청년회 때에 여러분들의 잘못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어떻게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건 거죠. 저도 사실은 고아사역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선교단체를 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피를 끓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딴 마음 먹게 하면서 하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혹 제가 명성교회 청년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셔야 돼요. 그렇게 청년들은 JMS라는 그 이단 종교가 이제 그 교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자 대학생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종교가 이단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받은 사랑을 제가 매몰차게 버릴 수 없어서 저는 이 이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년들은 내 피를 끓게 하는 뭔가가 탁 이렇게 링크되어지거나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랑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질서 안에서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버려요. 한순간에 흐트러져 버려요. 이것이 이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동일하다라는 건 거죠. 각자의 소견대로 나는 하나님 사랑해 사는 건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 사는 건데,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그 역량들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사람,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건강한 방법이다라는 건 거죠. 아멘. 네, 전혀 지금 이건 다른 얘기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1절 다시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딱 보호하시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물부터 부어주기로 작정한 그 땅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죠.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도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 안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땅 안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배고픈 건 거죠. 너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인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고난 안에서 신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다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분명히 있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이 한 부부는 그 땅에 있으면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나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압 땅. 이 모압 땅은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땅이 정말로 심한 우상을 섬기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불태워 제사 드리고 많은 추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23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말게 하라 명령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인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냥 내려가는 건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힘들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반대로 건너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건 거죠. 모압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건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계획들은 한 번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건 거죠.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그냥 아름다운 축복만이 보장된 인생들이 아니라는 건 거죠.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거기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살고자 노력하는 것 소용없다라는 건 거죠. 결국은 배는 가라앉는다라는 건 거죠. 이 풍랑을 잠재울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라라는 건 거죠. 깨워라. 그 예수를 기억하라. 그럼 이 흉년,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들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바라는 건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부가 모압 땅으로 간 건 거죠. 믿음의 길에 섰을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탈한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셔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계속 봐야 돼요. 오늘 그 뒤로 계속 보면요, 흉년이 들었던 그 약속의 땅에 흉년 때문에 힘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그들의 힘으로 먹고 살고자 반대길로 간 건 거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풍년이죠. 네, 죄송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엘리멜렉 남편이 죽게 되어지죠.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아마 가장 지키고 싶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결국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는 것을 뛰어넘어서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어져요. 모압 땅으로 가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은 내 이름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아들, 첫째 아들은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넣고 첫째 아들 이름을 슬퍼하다로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기론이라는 아들을 넣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실패하다라고 지었어요. 그만큼 자기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갔더니 슬퍼하는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그들, 결국은 더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더라라는 건 거죠.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여자 3명만 남은 건 거죠. 어머니와 며느리 둘.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그냥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요. 절망스러운 그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지금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 이런 암흑기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였고 반대길로 가서 요단을 다시 건너 모압 땅으로 갔던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이 나오미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반대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잃고 처절한 그 상황에서 그에게 들렸던 소식은 무슨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시니 여전히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소식이 들린 건 거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룻기서의 시작인 건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가 지금까지 머리로 알던 이야기들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하나님 진짜 계시다, 다시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건 거죠.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을 건 많이 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였던 귀한 공동체이고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사, 하나님이 돌보시사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 이야기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보다는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복음을 잃은 청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들려야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습들 안에 우리 안에 터쳐지는 간증들, 은혜들의 고백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오고 우리 함께 나눠지고 넘쳐나고, 그 이야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살았는데, 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라도 자신 없어요. 흉년이 들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나도 자신 있게 나는 기도할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잘 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며 다윗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계속 전해져야 돼요. 이것은 그냥 기분 좋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건 거죠. 너무 좋아서 이걸 전해야 살 수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셔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잖아요. 이 6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처음에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쭉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작정한 그들에게 징계로 나타내셨어요. 너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그 징계는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 맺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족의 아픔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픔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되어질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 예배도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복음을 전해지는 사역에 가장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이는 사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강팍한 그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사단의 공격도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한 주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획하여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내 옆지체 우리 마중이들을 중보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의 시작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전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건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었어요. 뭐 병원에 있거나 유학 갔거나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2년간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건 거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가장 좋겠지만 아직까지 교회까지 오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았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게 그 가정 복음화 마중의 첫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 복음화 예배, 온라인 예배를 처음 기획하게 되었고요. 계속 기도함으로 여러분 진짜 귀에 지겹도록 들었던 그 가정 복음화 예배 다음 주에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데 우리 올 초에도 한번 아마 쭉 조사를 했었어요. 각 팀별로 그룹별로 믿지 않는 가정들을 조사했더니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이렇게 마중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교회 가는 이유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고 구박받고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지내왔고 절대 아버지는 올 것 같지 않은 마중이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바뀔 것 같지 않고 나도 별로 아버지를 지금은 초대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주체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중이로 신청을 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올 초에 다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한 번 더 그 모든 가정들 안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만큼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기도가 멈췄고 포기했던 그들 안에 다시 좋아요, 마중이를 신청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부모님 한번 더 이렇게 쳐다보고 싶습니다.를 결단하는 믿음의 순종까지는 조금까지는 오기를 원해서 마중이 신청하십시오를 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데에서 그냥 배성현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생각해내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라면 하나님 작정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데리고 오셔요. 아멘. 그래서 이 한 주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다면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기도하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중이들은 다음 주,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장소가 아닙니다. 새성전 본당이에요. 본당인데 본당으로 나오셔도 돼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리고 아직 현장까지는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 다음 주 영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믿지 않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십시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아까 말했던 연극과 많은 이제 예배 순서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 제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결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이제 축복하는 시간들이 끝나면 제가 축도를 하죠. 축도가 끝나면 짧게 영상이 나갈 거예요. 영상이 나가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3, 2, 1 띵동 하는 순간에 마중이들의 팀에서 2명, 3명 정도들은요 마중이의 집 근처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띵동 하는 순간 집에 띵동을 눌러서 음식과 다양한 선물들을 이제 가정에 드릴 거예요. 음식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보통 전도 집회를 하면 다 현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들라고 해요. 자, 이제 등록하시고 믿으실 분들 손 들으십시오. 뭐 이런 어떤 결신들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축도 끝나면 마중이들이 가족과 함께 오늘 예배 어땠어? 엄마 어떤 생각들이 들어?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누셔야 된다는 건 거죠. 마중이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질 않을까? 그 돕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팀 리더들과 함께 제가 교회에서는 성경책과 마중이들은 오늘 편지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편지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주시면 저희가 선물함에 함께 넣겠습니다. 그리고 팀에서도 함께 그 마중이를 격려하고 그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진짜 누구누구 마중이가 진짜 아빠 너무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축복하면서 편지들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성경책과 그 선물들과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여기 3층에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들과 음식을 드리는데요. 이 다 공동체에서 준비하려니까 재정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과 한 가정당 우리 공동체에서는 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이상으로 아마 돈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음식들은 뭐냐면 저희가 준비해서 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각 부모님마다 좋아하시는 어떤 기호 음식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중이들은 이번 주 중에 우리 집에 띵동할 사람이 누군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매운 거 싫어하셔, 어떤 거 좋아하셔를 나눠주시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그 이벤트 하시는 팀원들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주는 2만 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좀 1,000원씩 2,000원씩 내시고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셔서 함께 가정에 드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막 신발 벗고 앉아가지고 막 닭다리 먼저 뜯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축복하며 이제 가정에서 이제 다과를 나누시면서 이야기들을, 복음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들을 밖에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건 장난 아니에요. 마중이들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귀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는 여러분 팀 안에서 마중이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우리가 더 그 이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막 카톡방 안에서 막 나눠보십시오. 나눠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 한 주 동안 함께 팀별로 중보기도 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급식 기도하고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평생 믿지 않았던 부모님,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부모님도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해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라고 했고, 오늘 끝까지 읽진 않았는데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가 언제냐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건 거죠.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공짜로 주워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오시면 거저 주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상한 가족 일으켜, 상한 친구를 일으키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아멘.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상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마중이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너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 시간 이 한 주 독차지할 우리 마중이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믿음 포기하지 않고 간 것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하셔요. 아멘. 그리고 이 한 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실 놀라운 시간들일 줄 믿습니다. 아직 혼란함 가운데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더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일어선 우리 마중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여러분 참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당장 부모님이 약속하고 예배 드리겠다 해도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 자녀와 그냥 다툼이 있어가지고 나 예배 안 드릴래 하고 그냥 안 드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에 선 우리 마중이들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복음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밭에 심기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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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중이들, 귀한 주의 자녀들, 귀한 청년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음 한 주간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돈값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한 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이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희 가정을 내가 이미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아멘. 셀 수 없고 영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과 기도 제목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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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이제 가정복마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요. 이제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영적인 어떤 루틴도 굉장히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돌아왔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2년간 너무 푹 쉬어서 그런지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이 당연한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어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운동도 너무 오랜만에 하면 알배기거든요. 이제 다시 하고 뭔가 알배기는 것들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영적 근육들을 키우셔서 여러분 영적 몸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기도들과 예배들을 사모하시며 여러분 다시금 청년부의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 뉴송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 모두는 결혼한 이후에도 한 가지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사명으로 우린 계속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들을 지금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영적 몸 만들기를 하여서 이 공동체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뜨겁지 않게 기도해도 되지만 아니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금 각오하고 결단하며 어떠한 예배 자리라 할지라도 사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잃었던 자리, 잊었던 자리, 어떤 자리라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공동체 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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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들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이런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일어서거라. 본디 뛰었던 자들아 다시 일어서 뛰어가거라. 곁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영적인 자녀 되어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꽉 붙잡으면 모두가 은혜 받는 그 약속,
우리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야기들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음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있어야, 하나님 믿어야 살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청년부 모든 가족들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선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믿었기 때문에 눈치 보며 욕먹어가며 믿었던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박해하고 욕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사랑도 이제 식어져 버린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 주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밖에 했던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로 우리를 중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새벽 강단을 붙잡고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기적을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예배, 하나님 영적인 많은 공격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공동체 하나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목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게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자리마다 사모함으로 넘쳐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 참 녹록지 않은 자리이고 힘들고 버겁지만 믿음만으로 살 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증명할 줄 아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역사가 이 한 주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눈물 흘렸던 귀한 우리 마중이들의 결심과 또 많은 이야기들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마중이와 그 가족들 위해, 또 중보함으로 이벤트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